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내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인지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저희들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며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참 하나님, 나의 참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성령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 내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지난 일요 저녁 예배에 이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볼 때에 마태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란 이 문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의 목적은 예수는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이시다. 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터인데,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이 목적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는 목적을 이룰 것인가?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딜 가든지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이를테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지난주 살펴본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있는 9가지의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이후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누구라고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알고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마태복음이 해결해야 될 핵심된 과제였고, 이 과제를 해결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이 핵심된 문제와 마태복음의 목적, 이것이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보면 가장 중심부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28장 분량인데 대략 15장쯤이면 중간 부분이겠지요. 마태복음의 이 중심부, 가장 중심부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고, 또 이어서 제자들에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할 것인가? 이것이 마태복음이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이고, 이 과제를 넘어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이고, 그거의 본래 히브리어가 메시아이죠.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놓고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16장 가장 중심부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마태복음의 문제를 제기하시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답변케 함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했던 마태복음이 의도했던 목적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또 의문할 사실이 이겁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고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4장부터 이 16장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사건을 눈으로 보았을까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것이고 마태복음 8장, 9장의 9가지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기적들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 그런 기적들인 것이지요. 베드로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므로 이제 베드로가 그 내면 속에 설득이 되어지고 그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보고 들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그 과정이죠. 꼭 베드로 한 개인의 과정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듯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어서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 우리들을 포함하여 모든 독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 베푸신 말씀들을 우리도 듣고 기록된 그 말씀들을 우리도 같이 들으면서 우리들 내면에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읽고 마태복음을 성경답게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이 말해주려고 하는 바대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과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선언하는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말하고 마태복음이 설득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설득을 받아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메시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거기에는 부족함이나 또 심지어 오류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설득되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따라가면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같이 시작하고 마태복음이 발전시키는 과정을 따라서 같이 발전되어 가면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마태복음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함께 마태복음을 따라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이하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1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16장까지 1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먼저 보고 이제 16장 이하를 중심으로 더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16장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하는가 이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을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왕으로 준비되시는 그 과정 여기까지가 4장이고 5장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장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에서 4장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어떤 왕이신가가 드러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과연 어떤 왕이신가?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알려주는데 그 족보를 보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왕이신가.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 박사들의 입을 빌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동방 박사들의 입을 빌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장 이 두 장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해주는 기사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해 주면서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다윗 왕의 후손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적 메시아이시다. 다윗 왕과 같은 왕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왕으로 사역하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인데 3장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마치 기름 부음 받은 유대인의 왕이 이제 머리에 왕관을 쓰고 대관식을 치르는 왕으로 등극하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단순히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단지 그게 아니셨고 이제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이 장면이 마치 기름 부음 받은 유대인의 왕이 왕관을 쓰고 대관식을 치르는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장면에 해당됩니다. 왕으로 등극하신 이후 이제 4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시게 되고 준비를 갖추시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4장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그것은 마태복음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인데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 이제 새로운 왕이 백성들 앞에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왕으로 등극하시고 대관식을 치르신 이후 이제 처음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준비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왕으로서 사역을 행하십니다. 다윗 왕과 같은 왕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사역을 행하시는데 마태복음은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을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 있는 말씀, 이게 사역의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 왕의 이 탁월한 능력의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것, 말씀 사역과 기적의 사역 두 가지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는데 말씀 사역의 첫 번째가 우리 지난주 살펴본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 반응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고 하면서 그 놀라는 것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 권세 있는 그 말씀에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권세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는데 어떤 권세였을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왕의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자기를 비교합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들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6계명을 들었느냐? 너희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들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이 계명을 해석하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세와 견주시고
그리고 모세보다 더 모세를 능가하는 그런 이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법을 새롭게 완전하게 선포하고 선언하십니다. 그 권세에 백성들이 놀래고 감탄하게 된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왕의 권세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의 모습인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이 왕의 말씀을 통하여 왕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윗 왕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예언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이구나 라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왕적 사역은 곧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8장과 9장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들을 보면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자연 세계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의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이 능력의 기적 행하신 걸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나 둘 다 같은 것이어서 즉 둘 다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선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지요.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선지자 모세의 모습, 마태복음 8장, 9장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그런 기적이어서 이를테면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17장 3절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지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이 선지자적 메시아의 모델이죠.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전통에 있어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그 왕의 큰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능력의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 읽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에서 4장 다윗 왕의 후손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말씀을 베풀고 왕의 권세를 행하시는데 그 왕의 권세를 행하시고 말씀 베푸시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내가 설교하는 나의 이 선포를 듣고 내가 베풀었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세례 요한,
마지막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이죠. 엘리야, 가장 큰 능력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즉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선지자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의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말씀과 능력 있는 권세 행하심을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적 메시아로서 행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맺으면 이러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소개함으로 시작을 하고 왕으로서의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말씀 선포와 왕으로서의 능력의 기적 행하심이 선지자적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지자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겁니다. 산상설교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율법이 더럽게 한 것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치유해 주심으로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여자의 차별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왕의 권세로서 말씀 선포와 능력 행사였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동시에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선지자이신 것이죠.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6장에 이를 때까지였었고 그리하여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이를 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기에 머무르는 그 한계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6장부터 28장 마지막 장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신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 이후 선지자들 중 하나, 예수님도 선지자다. 그 정도로 대중들이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에 비해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답변하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선지자적 메시아이신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적 메시아이신 것까지 알게 된 것이죠. 왕의 권위 있는 권세의 말씀, 왕의 능력 있는 어떤 기적 행하심을 보고 단순한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닌 선지자적 메시아이신 것까지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드디어 고백한 이 이후에 21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란 어구가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비로소란 말이 마태복음에 단 두 번만 나오는데 4장 17절 그리고 16장 21절 이 두 부분에서 유일하게 두 번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볼 때 마태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심부에서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것이 5쌍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은 계속 설교만 하시고
또 그 다음 어느 날은 전혀 설교 없이 기적만 계속 행하시다가 또 그 다음에는 기적 없이 설교만 계속 행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구성되어질 때 어떤 시간 순서대로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설교가 주제별로 구성되고 예수님의 기적들도 주제별로 기록되어져서 말씀과 기적, 말씀과 기적 이렇게 5번 이 5쌍으로 구성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 장치가 2번 있습니다. 주제별로 기록되어진 것 중에서도 시간 장치가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 시간 장치가 있어서 이때부터 비로소란 말이 있는데 이때부터 비로소라고 하는 이 시간 장치도 뭐 단순한 어떤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국면,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시고 발전되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이 왕적 메시아로 오셔서 왕의 사역을 준비를 다 갖추신 후 이제 왕으로서 이제 백성에게 처음 등장하시는 이때로부터 새로운 왕의 등장을 나타내실 때 이때로부터 비로소란 말씀이 이제 이 어구가 이런 시간 장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어떤 시간 장치인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되시려면 왕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무지한 것,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무지가 선지자적 사역을 통하여서 해소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왕의 권세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구원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본된 우리 죄성이 그리고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들이 죄사함에 이르러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선지자적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무지가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그런 선지자의 사역이 필요할 것이고 왕의 그 의의 통치를 누리는 것도 필요하죠. 동시에 다 필요하죠.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 제사장적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이를 때까지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의 말씀과 왕의 능력 행하심을 통해 선지자적 사역을 행하시는 것, 이것은 충분히 드러난 것에 비하여 마태복음 16장까지 우리가 제사장적 메시아의 눈으로 읽어보면 간접적으로 비춰질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두드러진 장면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란 말은 어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것을 알려주는 것인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 제사장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각되어지고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은 무엇인가?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물론 16장까지는 왕과 제사장의 사역만 있었고 16장부터는 제사장적 사역만 있었다, 그렇게 구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삼중적이어서 다 동시에 이제 진행되시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부각되고 드러나느냐의 차이인데 16장 이하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의 사역을 계속 행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부터 메시아 고백을 들으신 이후 이때로부터 비로소 제사장적 사역을 명시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좀 노골적으로 엄명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 제사장적 사역이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역이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었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시는 것은 왕적인 사역과 관련되겠죠. 왕의 권세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제사장적 사역을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6장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16장 이전을 보면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16장 이전 예수님께서 능력의 선지자로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반깁니다. 예수님의 왕적인 사역, 선지자적 사역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지배계층이었던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나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께 적대심을 갖고 있었지만 대중들은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왕되심과 선지자 되심을 환호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대제사장적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비로소 알려주셨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을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당장 22절에 베드로부터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방금 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만류하고 반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23절에 그런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왜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면 그런 왕적 메시아, 왕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왕의 길을 따라간다면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사장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란 바로 이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메시아의 길 따라가는 것을 베드로가 대표가 되어서 아무도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17장의 변화산의 그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가 여기서는 이 4절 말씀에 17장 4절에 초막셋을 짓고 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광의 메시아 따르기는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17장 22절 23절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 마태복음 이 16장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이 16장부터 20장까지 16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후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가십니다. 이게 16장부터 20장입니다. 21장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16장에서 20장까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향해 여행을 하시는데 이 여행을 하시는 중에 3번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예고를 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리하지 말라라고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고하셨을 때는 23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나?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도 고난받으러 가야 되나?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매우 근심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세 번째 예고가 20장 17절인데 20장 17절부터 19절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18절과 19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20절부터 23절의 내용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두 제자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나와서 구합니다.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왕적인 메시아,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적 메시아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 왕적 메시아를 따라가면 그럼 왕의 길을 따라간다는 걸 뭘 누리는 걸까요? 왕의 좌편, 왕의 우편,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라고 제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3번 예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반대하고 근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 왕적 메시아라고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왕적 메시아로 오신 건 맞죠. 항상 부분 진리를 내가 원하는 식으로 전체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치명적 오류입니다. 부분 진리,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만을 원하고 전체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면 그게 대단히 크게 위험한 것이죠. 그들은 왕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만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입니다. 21장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유념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서부터 마태복음 20장에 이르기까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여정에서 예수님은 나는 단지 왕적인 메시아, 선지자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왕권을 행사하여 제사장적 메시아가 되려고 왔다라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34절,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 따르다란 말이 제자도인데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 걸까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왕적 메시아, 왕의 영광을 바라고 따르는 것이었을까요?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있다가 예수님을 부르기를 30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31절 무리가 잠잠케 하라고 하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제 예수님을 부릅니다. 32절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붙잡고 예수님 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적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다윗의 왕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이신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영적 소경된 상태였죠.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말씀인 것이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눈이 떠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중엔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20장에 이를 때까지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적 메시아로 오셔서 이 자신의 제사장적 메시아로 오신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예고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인 21장부터 28장의 장면은 어떠한가? 21장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무리들,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었는가?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다윗 왕의 후손, 왕적 메시아로 오신, 다윗 왕과 같은 왕적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다윗의 왕으로 부르고 있지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올바르게 예수님을 다윗의 왕으로 고백하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1장 이하에서 그러면 21장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적 메시아로서 왕적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21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와 같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 왕과 같은 왕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적 권한을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역에 행사하셨는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면 바로 그것이 12절이죠. 21장 12절 성전에 들어가셔서 타락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13절에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사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권세인가요?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의 권세를 행하시는 것이 선지자적 메시아, 선지자의 권위를 행하시는 것과 일치되었는데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어떤 권세를 행사하시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왕적인 메시아로서 권한을 행사하시는 그 모습이 여기서는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책망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참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참된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실 것임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레위기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자신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면 참된 성전은 무엇이고 그 참된 성전에서 드려진 참된 제사는 어떤 제사이며 그 성전에서 그 참된 제사를 집례하고 그 제사를 주관한 참된 제사장은 참된 대제사장은 누구이겠는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레위기의 구약성경의 레위기에서 관점에서 읽어보면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 현장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가 붙었더라 라고 하여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의 입을 빌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이뇨?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을 소개했다면 이제 마태복음 끝에서 두 번째 장, 처음에 두 번째 장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되고 끝에서 두 번째 장이 27장에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되어지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고, 그래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의 왕이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죽으면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왕권을 회복하는 사건이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왕이 죽으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고 왕권을 빼앗겨 버린 것일 텐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의 죽음이 오히려 왕권의 회복이 되는가? 그것은 이것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27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제물로서 달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씌우시고, 그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저주를 쏟아 부으십니다. 그 저주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 가운데로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레위기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였던 속죄 제사요, 레위기가에서 행하여졌던 화목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임 당하시는 그런 참된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이 진노 관계로 바뀌었던 이 관계를 화목케 하는 참된 화목의 제사가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참된 속죄 제사가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51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성소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대제사장 외에는,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그날이 외에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거주하시는 곳으로 상징되었는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바로 이 성소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노의 관계가 해소된과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세워진 성전,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장과 제사의 기능, 이것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의 길을 여심으로 성전을 이루신 것,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7장의 사건인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왕권을 행사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제사장의 사역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의 왕권의 행사가 선지자로서의 참된 사역이었고, 왕권의 행사가 제사장직의 수행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회복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끝나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이 제사장적 사역을 통하여 왕권을 회복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의 왕권이냐?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여서,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마태복음이 끝났을 때는 단순히 예수님의 왕권이 유대인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권이 하늘과 땅으로, 다윗 왕의 왕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확대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권에 복종하는 백성들은 어떠한가?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라 라고 하여서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때 이미 예표가 되어지기를 동방의 이방인들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다윗 왕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확대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의 그 백성들은 모든 민족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런 다윗 왕의 모습으로 마태복음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이신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는가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살펴보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간곡히 부탁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관점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을 한번 통독해 보시기를 꼭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구나.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신지를 왕으로서 가르쳐 주셨는데 왕으로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그 나라는 어떤 법인지 왕으로서 왕만이 그걸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선지자적 사역이어서 나의 영적 무지가 깨어졌구나. 우리를 영적 무지로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고 우리의 근본 죄성, 우리의 저질렀던 죄악이 다 해소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제사장적 사역을 이루셨구나. 그 제사장적 사역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나의 참된 왕, 나의 참된 제사장, 나의 참된 선지자, 예수님이 이 삼중직을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나의 완전한 구원주가 되셨구나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이 설명하는 대로 깨닫고 누리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처음에 읽으실 때는 10 중에 하나가 깨달아지겠지만 10 중에 하나만 깨달아도 충분한 은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읽을 때 10 중에 2를 깨달아 알겠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히 깨달아 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많이 깨닫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100분의 1을 깨닫더라도 지식적인 부분은 100분의 1을 깨달을지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게 충분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신 것, 어떤 구주이시고 나에게 얼마나 큰 구원을 주신 구주이신지는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적으로 읽어서 성경적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두 주를 통하여서 어려운 지식이 담긴 부분도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 마태복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시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우리 각자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